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선 어제 잠시 묵상하고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시편 136편을 묵상했는데 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게 26절까지 있는데 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가 26번 나와서 매 절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림 노래 아니면은 어, 그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앞에서 후렴 선창을 하면 뒤에서 따라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하는 그 노래가 있었는데 26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묵상하다가 비천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부유할 때에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에,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가난할 때만 도와주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느냐? 그렇게 대답이 와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은 이미 가난해졌다거나 또 아니면은 더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개는 분별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사실 묵상이라는 것은 나눔을 잘 해야지 결국은 이게 묵상이 잘 되지. 혼자서 묵상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문자로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자가 가장 큰 사랑이 아니었나 그렇게 어제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 전서하고 후서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으로 시간만 다르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쓴 사람은 어,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게 보낸 편지인데 먼저 쓰고 한참 있다 썼다는 것만 이제 다르죠. 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쓴 편지가 이 두 편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앞서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회의 후에 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12권의 바울 서신서 중에서 그래서 어, 왜 데살로니가에서 편지를 써야 되느냐? 데살로니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그 앞에 이론으로 따지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에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거를 회의 안디옥으로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 바로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어, 이제 유럽으로 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동네가 빌립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역하다 쫓겨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서 전하다가 쫓겨나서 회당 옆에서 하다가 소동이 일어나서 혼자서 도망갑니다. 같이 일행들을 놔두고 도망가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아니, 제일 먼저는 베레아로 가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다 하고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는데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따라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혼자서 가서 아가야 지방 아덴으로 가가지고 갔다가 또 혼자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1년 반을 이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는 길에 이제 에베소에 들렸다가 아, 음, 그 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돌아올 때는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바울 혼자만 잠깐 들려서 장로들 불러다가 얘기하고 작별하고 온 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데살로니카에다가 왜 편지를 했냐 하면 뒤에 나오지만은 그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계속 편지를 쓰고 싶어 했던 거죠. 어, 발신자 세 사람은 우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를 데리고 여행을 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결별하고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3차 전도 여행은 혼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행이 많이 이제 함께 움직이게 되지만 그렇게 혼자 출발을 했고 출발이 바나바와 신라와 혼자 그리고 4차는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어, 호송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같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4차인데 점진적으로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맨 처음에는 바나바하고 갈 때는 뒤에 그냥 업적으로 따라가 주 책임자가 바나바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구브로에서 그 설교를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바울이 그냥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고 또 같이 가던 조카 마가 요한은 음, 지금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되돌아오게 되고 어, 갔다 와가지고는 2차 갈 때는 그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지 말자 이러니까 바나바가 그러면 나는 음, 마가 요한하고 갈게 이러고 자기 생질하고 그냥 따로 가고 우로로 해서 이렇게 가고 바울은 바나바를 데리고 신라. 신라를 데리고 어,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육지로 해서 배를 안 타고 가서 거기 루스드라 쪽으로 해서 어, 가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 실로아노는 언제 처음 바울이 만났냐면 예루살렘 회의를 갈 때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예루살렘 회의에 갔다 올게.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두 사람이 옵니다. 오면서 전도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실라하고 바사바 유다라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네 명이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이런 편지를 가지고 왔다. 이러니까 신라와 그 유다가 맞다. 편지 읽은 대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줌으로써 신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가서 어, 선지자로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2차로 이제 신라와 따라 바울과 신라가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 바울이 전도했는데 그때는 어렸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뭐 5년 정도 차이 나는지 10년 정도 차이 나는지 제가 잘 모르고 또 실제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커버린 거예요. 디모데는. 커서 가게 됐는데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고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였던 거죠. 그 로이스와 유니게는 어,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서 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고 했는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크고 난 다음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한 번 써가지고 부족하니까 두 번 또 쓰고 그렇게 합니다. 어, 이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그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도 갇히고 있었지만 교회 활동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는 데고 빌립보는 제일 큰 도시지만 회당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큰 도시지만 이- 어, 네. 그 군대들이 퇴역 장군들이 거기 집합해가지고 사는 데라서 거기는 없었고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죠.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 옆에 있다가 이제 또 혼나고 이래가지고 도망 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건 편지를 안 쓰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편지 내용이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할수록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게 1절, 2절, 3절은 비슷합니다. 내용이 거의 뭐 주된 내용은 안 바뀌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실 오늘 묵상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뭐 뒤에 거 하면서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뭘까요? 원래 믿음과 역사와 사랑과 수고와 소망과 인내 이 6단어가 따로 떨어져 있어도 따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위를 사역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 그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은 뭡니까? 무슨 명사입니까? 물질 명사가 아니고 추상명. 추상 명사고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눈에 보입니다. 일하고 있는 거, 수고하고 있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 사랑,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짝지어 놓으면 우리는 다 6단어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뭘까? 어, 정의를 내리든지 예를 들어서 생각하든지 한 번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막 부지런히 일하고 눈에 나타난 것보다는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표정이 편안한 거. 또 어, 남들 앞에서 찌질해 보여도 샬롬을 가지는 게 이게 믿음의 역사인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사랑의 수고는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피동적으로 있는 것을 사랑의 역사라고,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수고가 무슨 피동적이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가페라는 뜻이 완전 피동인데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방법은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친구를 능동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친구가 자기를 죽이면 죽는 것이 그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피동적으로 있음으로써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남들은 잘 이해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면, 어, 분명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이-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편한 게 문제지. 편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데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할 때가 온다. 그날을 음, 소망하고 참을 수 있는데 그게 소망의 인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게 본받을 것이고 본받은 것이고 또 이것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절을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것이 너희들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말은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택한 것도 아니고 너들 스스로 와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로를 자랑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5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바울의 문장은 굉장히 화려하게 에,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서 바울의 글은 신학자들은 읽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문체가. 그래서 바울이 쓴 거냐, 딴 사람이 쓴 거냐, 이렇게 막 논란이 있을 때 바울 거는 대본에 표가 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같은 물건을 놓고 거기다 막 이렇게 치장을 해서 장식을 해서 놔두는 거하고 그것만 딸랑 놔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그것만 딸랑 놔둔 거는 슬쩍 보고 넘어가도 다 파악이 되지만 장식을 많이 하고 꾸며놓은 거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본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건 비집고 봐야 되고 어떤 건 떼내고 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뒤집어 봐야지 그 안에가 정확한 의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만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다른 성경도 똑같이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만 너희들이 성도가 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하면 능력으로 되고 성령으로 되고 확신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성령이 아니고 너의 확신이 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능력이라고 하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강력함을 디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은 푸뉴마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결국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변화 분명하고 확실한 다른 의심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으로 너희들이 이 복음이 성도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그럼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은 너희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생겼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힘들게 하는 것도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진 것은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리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 때문에 그렇고 또 너희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똑같이 아멘, 참 설교 잘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환난 받았을 때 그걸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 일도 없고 잘 먹고 잘 살 때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하고 비슷하고 사도 바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곧 환란이 무슨 뭐 돈이 없어서 환란을 당하는 수도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받는 환란,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속에서 변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좋은 의미로 받았다. 그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많은 환란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17장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죽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고 그리고 교인이 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막 그 전하고 이래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떼거리를 모여들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가 야손이 붙들려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안 받아주겠다. 이래가지고 야손을 그냥 막 때리고 혼내줘도 로마 사람들이 그냥 놔뒀어요. 원래는 그게 로마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면 굉장히 강력하게 다스리는데 특히 이 경우에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환란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은 것은 그 신앙 때문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사도 바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본받은 자다. 본받은 자. 과거형이죠.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이 됩니다. 현재형으로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느니라. 이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고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본이 된 자고 데살로니가 사람은 바울을 본받은 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의 새로운 교회의 본이었던 거죠. 음, 너 예수교 믿는다. 그러면 누가 예수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마게도냐는 어디라고요? 여기 빌립보, 빌립보, 데살로니카, 데살로니가, 베레아, 베레아, 아가야는 아덴, 고대, 고린도 이쪽이 아가야입니다. 그까지 바울이 가는 그 있는 장소까지 다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소문이 엄청 빨리.
퍼집니다. 8절 읽어볼까요? 주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주의 말씀이 들렸단 말이에요. 온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이 교회가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온대로 들렸는데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들릴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또 들렸다. 다른 데 어디 들렸냐? 장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각처에 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 안 퍼진 데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린 사람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전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문을 멀리까지 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으로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있는 파란색 글씨가 전부 그 내용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10절 더 읽어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해서 제일 밑에 파란색 아닌 글자를 말하니.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그 파란색 글씨 더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소개를 안 해도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이 말을 한다. 이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누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쫓겨가지고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다 쫓겨나서 또 베레아로 갔다가 여기까지 왔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글을 자기들 다 알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그 무섭지 않냐? 그 우상 어떻게 버리냐? 어떤 사람은 어 뭐 교회도 자기들 교회 안 다니고 이러면은 이단이 특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입이 썩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입이 썩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걸 듣고 벌벌벌벌 떨어요. 우리 형수가 지난번에 갔더니 그런 소리를 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시급했다 이런데 내가 안 놀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어, 그 우상을 어떻게 버렸는지 그게 가능하냐? 전부 불태워 버렸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고 보니까 우상도 없고 아무도 없고 있다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여기는 안 쓰겠지만 어떻게 섬기는지 그걸 다 지금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섬기는데 믿음의 역사를 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예수님이 그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을 예수가 다시 온대. 여태까지 모든 구약이 예수님이 오는 거를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왔다가 30년 있다 그냥 가버렸는데 뭘 했는데 우리를 살린다 했잖아. 어떻게 살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그 구약에도 이렇게 살아라 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했지만 완전히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그걸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왔을 때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제대로 믿었으면 천국 가고 못 믿었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알고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기다린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더라. 그게 누구냐 하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것은 안 믿으면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어떻게? 믿으니까 믿는 사람은 건지고 안 믿는 사람은 죽여버리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정없이 이건 무자비하다고 생각한 게 그 연옥이에요, 연옥. 우린 살다 보면 죄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 안 가는 너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 놨대. 아니, 그거 아니고 사정 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음, 봐주는 거 없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연옥은 우리의 기도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515장이 13장이 생각이 났어요. 헛된 욕망 길을 가면 그 찬송인데 그 가사 중에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그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날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기는 거고 승리하는 거죠. 열심히 돈 번 사람은 그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고 열심히 믿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8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소문으로 예수를 전도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소망이 소문으로 예수를 전도합니다. 질문합니다. 전도는 전도지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래야 되죠. 질문 2. 나는 순종하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가? 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에, 주일날 묵상 나눔에서도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어, 교인들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점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많대요. 그런데 그게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잘 살려면 점을 쳐야 되죠. 그러면 점에서 복채만 많이 주면 잘 산다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갑니다. 이건 사람들이 복사를 보고 동종업종인데 업종 바꾸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좀 곤란하죠. 우리는 이럴수록 지켜야 된다. 남들이 다 가도 우리가 하나가 있어야지 나중에 돌아올 곳이 있지.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지키는데 외롭죠. 쓸쓸하고, 입맛이 쩍쩍 다스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왠지 모르게 기분 좋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본받은 자고 너희들이 본이 된 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 보옵소서. 우리들이 누구를 본받고 있는지 누구의 본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역사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밝히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